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숭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깥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데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 중의 왕이다. 제국의 왕이니까 그렇게 지켜 세우는 듯 하지만 사실은 곧바로 37절에서 그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절 왕이여 왕은 이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곧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런데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많고 큰 권력은 여러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한 그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영광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바벨론 왕 위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계심을 다니엘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다른 나라는 다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나라가 바로 34절에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난번 성경에서는 뜨인 돌 이렇게 했습니다. 손으로 막 정으로 쳐서 다듬은 돌이 아니라 그냥 탁 돌 그 자체 자연석처럼 그냥 딱 그런 뜻이죠. 손대지 아니한 돌. 즉 세상의 나라를 격퇴할 궁극적인 하늘 권력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뿌리셔가지고 그 씨앗이 자라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땅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보이지 않게 자라다가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이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다음에 여기 뭐 그 다음에 가슴, 배, 다리, 종아리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게 이제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나라가 시대가 옵니다. 그 다음 이제 로마 나라가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은 제국이 일어날 것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들도 다 쇠하고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돌,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세상 권력이 다 끝나게 될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를 포함해서 공동 명의로 꿈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은 자기 혼자 이 꿈을 꾼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해석한 거 않고 우리 친구들도 셋이 합해서 공동 명의로 왕에게 꿈을 이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한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서 그렇게 됐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렇게 해서 세 명이서 얘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제가 언론은 23절. 일단 우선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누려야 될 영예도 혼자 독차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보시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기 혼자만 이 일을 알아낸 것처럼 왕 앞에 가서 그것만 딱 얘기하고 세 친구는 딱 배제하고 자기 혼자만 영광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도 같이 이 일을 이제 했다고 이제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르치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서 이것을 이제 얻었는데 그 누려야 될 영예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왕에게 세 친구에게도 또 다 얘기를 해서 같이 여러 나라와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이제 얻게 됩니다. 여러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이 동력 의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불 장군이 없죠. 하나님은 다 교회의 지체로 부르셔서 우리가 다 같은 기능, 이렇게 다 각기 다른 기능을 하면서 또 한 몸이 돼서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 우리라는 의식 속에 이루어져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만일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다면 이 꿈을 풀어낸 그 실력을 가지고 막 자기를 높이고 보시오 내가 이 정도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하면서 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영광을 돌렸다면 바벨론 왕도 오직 다니엘만 막 칭송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 하나님을 높이자 왕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성도가 자기 자랑에 취해 산다면 하나님은 존귀를 받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온상과 인격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의 통치를 드러내며 살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걷는 걸음과 내가 하는 말과 행실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